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살아나셨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기록자 마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12절에서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14절에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연거퍼서 믿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다. 라는 자연 법칙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자연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 또 평범하지 않은 모습,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평범한 모습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분은 나사렛의 목수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는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는 그분이 피곤해서 주저앉았습니다. 때로는 목마르다 배고프다라는 것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비에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셨지요. 이런 평범한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보았던 혹은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중풍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고요.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거센 바람과 성난 바다를 또한 말씀으로 잠재우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제자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보았던 평범한 예수,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예수의 삶은 아주 특이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는 양치기였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랬던 양치기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는 평범하지 아니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전쟁터에서 하늘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멈추어라, 달아 너는 멈추어라 할 때 태양과 달이 멈추었습니다. 자연세계를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사, 이들 모두는 산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은 자는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120세를 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췄던 여호수아는요 110세를 살고 딥나세라에 장사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요 그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던 이들이 평범한 죽음을 맞이했던 기록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치유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원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은 살려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실수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은 십자가에서 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남을 구원했으니 너 자신도 구원해 보라. 지금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의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에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한 번 죽는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자연 법칙 아래 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은 믿음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11절에서 믿음을, 13절에서 믿음을, 14절에서 믿음을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보다 한참 뒤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안셈이란 분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 나는 믿는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법칙 아래에서 살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보고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500여 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서 믿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봐야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손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사람이, 그리고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나무에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신자는 부활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니까 죽음 뒤에 부활을 흔히 상상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컨대 고대 이집트 사람들 역시 죽음 뒤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죽음 뒤에 부활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현실 세상은 내세를 위한, 죽음 뒤에 부활의 삶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며 만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무엇이 상상되십니까?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너머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하나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기대했고 바랬고 소망했습니다. 성경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보세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지만은 그 페이지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무덤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덤이 없어요. 물론 없다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고 무덤이 있어도 보잘것 없는 무덤들만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부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만큼 현실 세상에 집중하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 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자입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내심을 받았다. 즉 우리는 이미 부활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미 부활하였다. 우리의 호흡이 다해서 죽은 뒤에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부활자로서 부활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은 부활한 사람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옛 생활의 옷, 신자의 분노입니다. 노여움이에요. 악의입니다. 비방이에요. 부끄러운 말이에요. 서로를 향한 거짓말을 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벗어내야 할 옛생활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입어야 할 부활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긍휼이에요. 자비입니다. 겸손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옷을 입고 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요, 라오디아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구나. 흰 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뒤에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삶의 세계에 대해서 겨우 몇 장, 몇 페이지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에 성경은 이미 부활을 한 신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